주제 본문은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것이고요. 그리고 2025년 주제 말씀은 더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로 2025년 우리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과 또 사물에는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이 무엇인가? 그 핵심 강령은요, 본질은 없다. 인간이 규명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본질은 없고 우리의 실존뿐이다. 단지 우리가 눈을 떠보니 여기 태어나고 여기서 살아가고 있고 또 내 인생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내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정신착란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직관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해요. 사물의 본질이 없고 내 인생의 본질이 없다라는 그 말에 그 철학자들 외에 누가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것은 이 창난적인 세계관 중의 하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는요, 결국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면 집에 가죠. 집에도 본질이 있겠죠. 집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또 풍요를 피하면서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라는 본질을 시대나 지역을 추월해서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물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변에 가면 모래가 있죠. 모래가 구성 원소가 규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패드도 쓰고 스마트폰도 쓰고 컴퓨터도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 칩이 없이는 작동을 할 수가 없죠. 칩을 통해서 연산도 하고 제어도 하고 또 메모리 저장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칩이라는 것의 원료가 규소가 됩니다. 그러면 모래라는 것들도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래 가운데 담은 본질, 백사장에서 아이들이 여름날 해변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그 본질도 있겠지만, 또 특수한 모래는 그 안에 이 질이 뛰어난 순도 높은 규소를 함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반도체라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래를 만드실 때 그 모래 가운데에요, 규소라는 원소를 집어 넣으셨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반도체에 활용된다는 본질을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보는 소금도 본질이 있죠. 그래서 욥기에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소금 없이는 먹을 수 없죠. 서해 류성룡 대감이 징비록을 썼잖아요. 그 징비록에서 자신이 전란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이 지혜롭게 대처를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가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상공론이 아니고요, 이 화 난국 속에서 하나씩 이 집행해 나갈 수 있는 이 현실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명나라의 낙상지라는 장군이 건의를 합니다. 조선이 육상 전력이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명나라 군사가 지금 파병해 왔을 때 우리에게서 이 육상 병력을 키우는 것을 배워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는가? 훈련도감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훈련도감을 만들어서 조총수 훈련을 시키는데요, 한 달 만에 날아가는 새를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실력으로 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양공 잘하고 사격 잘하죠. 그러니까 이건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심어 놓으신 DNA 같아요. 한 달 만에 정예병사로 거듭나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대책을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의 염전은 왕실이 그 독점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거기서 거둔 다음에 당시 이 전쟁 때문에 이 식량 생산량이 급감을 했잖아요. 사람도 죽고 토지도 황폐화되고. 그래서 내륙 지방에서는 이 기근에 시달려서 굶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목피로 끼니를 때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 소금을 내륙 지방으로 가져가서 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팔아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나무 껍질이나 아니면 풀을 캐내어서 그것으로 국을 만들어 먹어도 소금을 치면 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먹을 수는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살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국가도 재원을 마련해서 그것을 통해서 병사들을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 가운데 우리에게 음식의 간을 맞추고 우리가 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그 본질도 담고 있죠. 또한 한편으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나 아니면 상인들이 소금의 무역을 통해서 부를 일구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순환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순환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민족과 민족과 국가와 국가 간에 이 전쟁 상태라기보다는 그 언약 관계가 이루어질 확률이 더 높게 되죠. 상호 호혜적인 관계가 있어야 거래를 틀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라는 것이 무역이라는 본질과 사람들에게 음식을 맛있게 하는 감미료라는 본질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소금을 통해서 염화수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염화수소를 추출해서 이것이 병원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이 소독제, 세정제로 또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사물들을 바라보아도 이 사물 안에 본질이 있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실존주의자 바보들 빼고는요. 샤르트르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 사실 우리가 양심상, 경험상, 본성상 그들이 하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사물에도 미물에도 본질이 있다면 우리 살아가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고등 피조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여러분 더욱 그 안에 본질을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적당하다는 말은요, 알맞다는 말이거든요. 알맞게 지은 거예요. 알맞게 지었다는 것이 온갖 것,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은 그 사물의 쓰임새와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발견한 것과 발견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이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또 무수한 광물들의 조합도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반도체보다 더 뛰어난 반도체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질도요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교소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악인도 그 안에 본질이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 악인도 맡은 역할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연단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도록 하는 그 쓰임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현시되도록 하는 그 악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악인들 안에도 본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불러냄을 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단으로 부르시지 않죠.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구원받고 공동체적으로 예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공동체적인 존재지만 개별적인 존재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한 분 하나님으로서 공동체적인 그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퍼슨이라고 말을 하죠. 각 인격으로 존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또 존재하시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는요, 각각 이름을 부르셔서 교회로 불러내셔서 각각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께서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쓴다고 말씀하시고 각각의 목적과 사명을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 선하신 목적과 계획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인도해 나가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형이 하악의 목적이 있다면 형이 사악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 위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물의 원인도요, 원인의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수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한 자와의 관계에서 시험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도 악한 자와의 관계에서 시험 당해서 사잘국을 들어가고 다니엘 세 친구 풀무불도 들어갔잖아요. 요셉은요 악한 자와의 관계에서 누명 쓰고 억울한 일까지도 당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악한 자들도 적당하게 그들의 사명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인은요, 형들이 나를 판 거예요. 그런데 원인의 원인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죠. 왜? 총리가 되어서 백성들이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원인의 원인이 있다면 목적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나연이가 디자이너가 된다? 탑 디자이너. 이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목적이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유명함을 얻고 내가 이 땅에서 좀 뛰어나게 쓰임받고 내 명성이 높아지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걸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이건희 회장도 누리는 소명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죠. 목적 위에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이고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런 목적이 다 있잖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목적은 그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들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세우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운 목적은 요셉을 애굽의 요단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75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200만 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정치적인 그런 길을 먼저 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로 보내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한 분 조배숙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그 익산 지역 국회의원으로 나왔다가 첫 번째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떨어졌어요. 두 번째는요, 왜? 자기 정치 열심히 하다가 두 번째는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낙선의 기간 동안 주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정치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당선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다시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목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이 국회의원 선거 나올 때는요, 뭐라고 선포하고 나왔는가? 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 출마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자기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치. 그렇죠. 이것이 목적 위에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어떤 추상적인 면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때요? 추상적인 것이 무엇을 보고 있어요? 구상적인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나 공부를 잘 못해요.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공부의 성과와 열매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망의 강을 내신다. 사막 가운데 강이 흘러가면 그 강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나일강 주변에 옥토로 만들어 버리겠죠. 비옥한 곡창지대로 만드는 그 힘을 강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 주변의 모든 관계수로 문명이 형성이 되든 아니면 요단강 주변에서 촌수답의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비옥한 농경지가 형성이 되든 물이라는 것이 공급되어야 그 땅이 옥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는 땅에 물이 흘러가가지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는가? 비옥한 곡창지대, 뛰어난 생산성이 있는 땅, 열매 맺는 생명의 땅으로 주님께서 그 토지를 바꾸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성실하게 공부하고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공부의 성과가 열매가 기적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것, 이거 말씀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 관한 것이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구현되어서 아주 구상적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리자매가 피아노를 치는데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죠. 산기도에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쳐요. 그런데 이전에 피아노 치는 것과 지금 피아노 치는 것 확연하게 성장이 나타났죠. 여러분, 이것이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난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설교학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유흥열 교수님인데 3년 연속 베스트 티처상 이분이 뽑히셨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고든 코넬 그리고 서던 바티스트라는 신학교 2개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 너무 뛰어난 논문을 쓰셔서 미국 현지 신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는데 한국으로 오신 분이에요. 한국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대학교 다닐 때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이분이 영어과 다녔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달라졌대요. 그전에는 단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외웠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 영어 하나라도 단어를 더 외워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어 단어를 외웠대요. 그래서요, 이분이 영어로도 설교하고 현재 미국 교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언어적인 능력이 뛰어난지요, 중국 선교 가면 중국어로 또 설교를 하신대요. 들었어요. 그것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설교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목적이 왜 목적이라고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있겠지만,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 영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 단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사명은 좀 더 구체적인 거고,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일평생 감당해야 되는 내가 직업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직업이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 되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본질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본질이 있고요. 이 본질을 이제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사용했을 때, 하늘의 상급이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천국 가지 않습니다.
모든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그 본질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질문을 잘 드리면 됩니다. 질문. 여러분, 질문을 잘 하는 것에서 이 명답이 나오잖아요.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가? 폴라로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딸의 사진을 찍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이요, 질문을 한 거예요. 아빠, 이 사진을 찍고 현상에서 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찍고 바로 볼 수 있는 카메라는 없을까라고 한 거예요. 그 질문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모두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던진다 하더라도 무심코 지나갔을 텐데요. 그러면 내가 한번 그 카메라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되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잘해야 되겠죠. 데카르트는요, 방법적 회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의심하고 회의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회의하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 삶 속에서 토대가 무너지고 전제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떻게까지 의심을 하게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맞나?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가 맞나? 여러분, 여기까지 회의하고 질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신경쇠약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의심하고 회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올무에 잡히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 제자들과 함께 모인 곳에서 예수님, 이 비유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기꺼이 우리를 변론의 연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그 변론을 받아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질문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질문하면서 기도 드리는 것을 주님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죠. 정말로.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강단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격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만나 주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만나 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29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다 함께 33장 13절 그거 올려주세요. 괜찮습니다. 33장 3절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은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 되실 분들, 혹은 목사님들에게 말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2, 3개월에 한번 설교사잖아요. 그럼 2, 3개월에 한번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어떻게 맺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대가 석회암 지대거든요. 뿌리가 2m, 3m, 4m 파면 석회암 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 석회암 지대를 뚫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안간힘을 쓰다가 진액이 뽑아져 나와서 아주 품질 좋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성지순례 가서 제가 현지에서 듣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말씀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0부터 7이다 라고 하면은요,
한 10 정도 목표를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쉽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치 산을 넘는 것과 같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경험을 해봤을 때 산을 넘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담임 목사 되면 그렇게 못합니다. 왜? 매일 설교하고 매주 설교하고 매주 몇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방식으로 설교하면은요, 1년 안에 소천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안식과 자유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부교육자는 그게 아니라고요. 매주 설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벽에 부딪히겠죠. 상식적으로 작곡가가 작곡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유영진 집사님 연구할 때 논문이 쓰자마자 10페이지 쓰면 100페이지 논문이 1필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이 됩니까? 아니면 논문 쓸 때 벽에 부딪히는 게 한 번에서 두 번은 있습니까? 예? 한 번에 쓴다고요? 예? 자주. 벽에 부딪히잖아요. 벽에 부딪힌다고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 벽에 부딪히는 순간에 뭘 해야 되겠어요?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가지고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산에 가가지고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와가지고요. 다시 그 성경 말씀을 보고 다시 어떻게든 그 말씀을 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새로운 각도에서 보기 시작하고, 열리지 않는 게 열리기 시작하고요, 써지지 않는 글이 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글을 쓰다 보면은요, 제3의 방향으로 주님께서 전환시켜가지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요, 내 역량이 0에서 7인데 만들어내는 설교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이요, 나중에는 자기 역량이 됩니다. 일상화된 자기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자연이 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하는 거 똑같지 않겠어요? 지금 수능 가시권에 온 사람들. 나연이, 나은이, 하린이, 선우. 수능 가시권이잖아요. 중3부터는. 고1부터는요.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막히죠.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실력이 잘 이렇게 돌파가 안 되거든요. 뛰어넘지 못하는 이 한계가 나한테 온다고요. 반드시 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드리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눈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은요,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어 지문을 읽는데 그 지문의 킬러 문항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정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매력적인 오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푸는데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논리적인 루트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실력이 점점 쌓이면서 이 계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한을. 수학의 눈이 열리고 언어의 눈이 열리는 그 빛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준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만나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초신자도 할 수 있는 것, 회개 많이 안 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평강과 믿음으로 내가 이 확신을 얻는 겁니다. 확신을 얻는 거. 여러분, 제가 미래교회 개척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교회 태평타운에서 여기로 넘어오는 것은요, 주님과의 응답받는 과정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교회 개척하는 것도요, 첫 번째 개척하는 것은 어떻게 개척을 했는가? 그냥 믿음으로 개척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한테 김현민 목사야, 너는 광화문에서 개척하라. 김현민 목사야, 너는 9월 1일 날 개척하도록 하라.
김현민 목사는 가정에서 개척을 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서 평강 주시고 믿음 주셔가지고요. 아, 나는 교회 개척해야 되겠구나. 아, 나는 사임해야 되겠구나. 아, 나는 가정에서 개척을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아, 나는 광화문으로 가야 되겠구나.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평강을 경험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기도할 때. 아, 그러면 이 길이 내 길이다. 그 길 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가 있다 하더라도요. 또 다른 종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믿음과 평강이 오지 않으면은요. 나머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시작과 마침.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 드리면서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3장. 욥기 3장. 욥이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그래서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 5절 어둠과 죽음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다음에 8절도 읽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게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9절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캄캄함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날이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 즉 빛의 날들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리워야단을 격동시켰다면, 즉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날이었다라면, 그리고 9절 새벽별들이 어둡고 그리고 새벽빛이 비추이지 않았다면, 즉 동이 트지 않았다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다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아니면 생일날 이 자국문을 열고 그가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어난 거예요. 동이 튼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 빛이 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날이 어둠의 날수로 낙태된 자들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고요.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라는 그 빛의 날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열려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또 암시하고 있을까요? 지금 욥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캄캄한 지금 욥의 인생이잖아요. 이것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자기를 덮고 있고 흑암과 캄캄함이 지금 자기 위에 있고, 그리고 리와야단이 격동해서 사망의 권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고, 그리고 새벽별들이 어둡고, 그리고 아침에는 언제 떠오를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것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일이 온 것처럼 캄캄함이 나의 모든 날들을 덮기를 원했지만 빛의 날들이 찾아와서 생일이 자기가 출생을 해버린 것처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고난과 어두움의 날, 캄캄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날, 원수마귀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리워야단의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일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새 아침이 올 것이다, 어두움이 뚫고 들어오는 빛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여러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게 낙태의 날이 찾아오지 않고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가 찾아온 것처럼 지금 자신의 인생이 사망의 날들과 같고 낙태한 자들의 인생과 같고 어둠의 그늘에 덮여있는 날과 같지만, 여러분 그 어둠의 새벽의 동틈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이 지금 존재하는 어둠이 나에게 장차 다가올 빛을 막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날이 찾아오겠어요? 욥의 생일날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가 온 것처럼 이제 욥의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고 욥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날이 온다고요? 빛의 날들이 다가온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은요 여러분들에게 빛의 날들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미래교회와 미래교회된 성도들의 날은 빛의 날입니다. 빛의 날입니다. 빛의 날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내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죠. 세상은요 캄캄함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캄캄함이 덮이는 날, 교회는요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하게 2025년이 오버랩되는 날입니다. 해입니다. 2025년은요 모든 사람이 어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둠, 경제적인 어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날이죠. 누구도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여러분 뭐 경제연구소 혹은 뭐 회계 컨설팅 기관은요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삼정 KPMG에서 만들어준 경제 보고서 봤거든요. 태평양 법무법인하고요, 장로님 통해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보고서를 쓴다면은요, 그 보고서를 수정해야 될 거예요. 더 밝은 미래로, 아니면 더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미래로, 더 어두운 곳으로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요 캄캄함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예루살렘의 어두운 날은 바벨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날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어두운 날은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이면서 그들 가운데 화창한 미래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되는 새로운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캄캄함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을 준비했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이릅니까? 도둑같이 이르지 않습니까?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자처럼 이 날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날은 2025년은 어두움으로 우리가 맞아들이는 날이 아니고요, 해의 날수와 달의 날수에 드는 24시간 하나님의 빛이 비추임 바되는 그 날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빛의 날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요 다 함께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또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르니라. 내 아들들은 멍게 속에 걷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그래서 빛이 어둠을 뚫고 나왔을 때 그 찬란한 빛의 영광을 보고 이제 만물과 만물들이 몰려드는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과 인적인 부흥과 물리적인 부흥이 영광의 빛으로 아들과 딸들에 몰려오는 것으로, 그리고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이 함께 오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대전환되었죠. 여러분 그 이사야서의 심판과 징벌을 예고하는 그 암울한 분위기에서 장성곡 레퀴엠이 연주되다가 다 이제 승리와 환희의 성가로 그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요 이런 반전의 해입니다. 빛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기적을 내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위한 나의 준비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료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라는 진료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흙 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흙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말하고 있죠. 존재. 그러면 우리의 이 흙이라는 우리의 진료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양의 성질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토양이 바뀌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토양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라는 토양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로 집 지으면 목조 주택이 되죠. 콘크리트로 지으면 뭐 당연히 이 RC 공법인가요? 그렇죠. 그 속조 주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금으로 지으면 금으로 된 주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라는 마음의 진료를 통해 가지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인데 마음이 무엇과 같다고요? 땅과 같다고요. 마음이 토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토양의 질적인 상태에 따라서 너희들의 열매가 달라진다. 그래서 너희 토양이 질적으로 좋지 않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다.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 가시덤불이 덮여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질 좋은 토양이 되죠. 토질이 바뀝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흙이라는 우리 존재적인 질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재료로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짓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좋은 진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진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요, 프라다 가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프라다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우리 중등부 교사 가운데요, 동대문 원단 시장에 이 경영하고 있는 사람과 직원이 있었습니다. 프라다니까요, 그 직원 자매가요, 목사님 이거 한번 전도사님 줘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두 번 딱딱 만져보니까 가져가서 짝퉁이네요. 왜? 짝퉁이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성화가 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짝퉁을 들면 안 되는데 그거 상표 도둑질이잖아요. 지금은 짝퉁도 안 하고 명품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입고 다닐 텐데요. 그때는요, 누가 줘서 가졌는지 제가 중국 가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국 교육자 수련회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출처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중국제.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죠. 상표 도둑질이니까 그것도. 그런데 그거 가지고 주님 너무 큰 책임을 엄벌을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있어서 들고 다닌 거 어떻게? 있어서 들고 다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이 아닌 거예요. 왜? 진료가 좋지 않으니까. 진료는 좋은 진료를 써야 그것이 이 속일 수 없는 명품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서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온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온전하다. 근데 이 온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중세한 신학자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영어로는 그 simplicity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성. 그래서 온전하다는 것을 단순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머리가 복잡한 거, 생각이 복잡한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임하는 터전으로는요 아직 부적합한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에는요 너무 많은 가시덤불로 내 생각이 덮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죄로 오염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요한일서 1장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현재형은요, 언제나 지속 반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기도할 때 잡념이 많아가지고요, 기도는 하지만 생각이 정말 천하를 주유하면서 다녔습니다. 기도하면서 안 가본 곳이 없어요. LA도 가고 뉴욕도 가고 가보지 않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도 가고 그 다음에 저 라스베가스도 가고 온갖 때를 기도로 여러분 세계 일주를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보혈 찬송을 많이 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고가 정결해져요. 사고가 정결해지기 때문에 기도가 들어가는데요, 버퍼링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바로 집중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줄이 잡히지 않는다, 기도에 줄이 잡힌다라는 것은 그것은 없는 개념입니다.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자체는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앉으면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 이것들이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 찬송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죄가 동시성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가 실시간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은요, 리폼드 되어야 하거든요. 개혁되어야 하거든요. 개혁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와 자기 지혜가 서로 상충되고요, 투쟁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 지혜를 전복하는 그 과정을 한번 겪어야 되기 때문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 기본적으로. 그런데 보혈 찬송을 많이 하면은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은 그 은사 그대로 남고 하나님의 죄가 실시간으로 임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좋고 똑똑하지 않다 하더라도요, 보혈 찬송을 많이 해서 사고가 정결해지죠. 그러면 토양이 바뀌는 거예요. 양질의 토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이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갈 정도의 비옥한 곡창지대로서의 내 토지 생산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진료가 바뀐 거예요. 진료가 바뀐 거, 세신된 거예요. 정화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실시간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성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차 없이.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하는 일들 가운데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탁월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노래하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베를린 오페라 극장 전석까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에게도요, 조성진의 테크니컬한 면을 따라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요, 그 피아노가 감동 가마를 주는 면에서 그 사람의 것을 뛰어넘어 버리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 다음에 사업하는 것도 똑같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하면 여러분들의 토지의 질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토지의 질이 바뀌게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진료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 모래나 반도체 만드는 데 사용 못합니다. 반도체에 사용되는 모래는요, 모든 모래가 규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그것은 매우 순도 높은 좋은 모래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공정 과정, 극비 취급을 받는 공정 과정 가운데에요, 최고급 기술을 동원해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요, 반도체 만들어내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요, 그런 모래 생산할 수 있는 곳은요, 하나, 두 개, 세 개 그 정도 지역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료가 바뀌어 버립니다. 진료가 바뀌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반도체라는 본질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기능 낮은, 수율 낮은,
불량품 반도체가 아니고요. HBM 반도체처럼 인공지능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 레벨의 반도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진료 가운데. 그래서 그 진료 가운데 반도체라는 본질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중추신경과 마음 가운데 광대역폭 메모리가 형성되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창조성이 무궁무진하게 풀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진료 바꾸기예요. 진료 바꾸기. 오케이? 여러분 진료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내 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의 분위기가 바뀔 때 그 다음에 외부의 분위기가 바뀌는 건 저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진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료가 최고급 진료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토양이 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겠죠. 그럴 때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요. 산 아래에 두지 않고 산 위에 두신다고요. 주님께서. 이사야 60장은요. 그 결과입니다. 이사야 60장은요. 현상이에요. 현상. 일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사야 60장의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 우리가 빛이 될 때 주님께서 인사권자 되신 주님께서 그제서야 바야흐로 등경 아래에서 등경 위로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또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진료가 혁신되는 것, 개혁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에스겔서 37장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에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토지를 바꿉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 마음에 흘러가든 여러분 기업에 흘러가든 여러분 학업에 흘러가든 직장에 흘러가든 가정에 흘러가든 자녀에 흘러가든요. 흘러가는 모든 곳에 생명수의 강이요. 토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 되는 겁니다. 많이 맺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매일 몇 시간 똑같은 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일정하게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죠. 생수의 강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외에는 다른 물에 유입이 없겠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그것을 땅의 골짜기로 지천으로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합류해가지고 더 큰 강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없겠죠. 외부 유입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같은 양의 물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차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이 장대한 강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장대한 강.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물리적으로는요 성립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정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정량이 계속 흘러나왔다가 흘러가잖아요. 바닥까지. 그러니까 일정량이 계속 흘러나와서 흘러가니까 여러분 수량은요 일정한 거예요. 수량이 증폭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는요 수량이 증폭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과생한테 검증 받았습니다. 정세민 형제한테 검증 받았으니까 혹시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면은요 저분한테 가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좀 문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승수효과라는 거예요. 승수효과. 여러분 그 경제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을 10%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려왔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남기고요. 90만 원
다시 대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90만 원, 예를 들어 90만 원을 번 사람이 본인 90만 원 현금 들고 있지 않죠. 농협은행의 계좌에 넣어두잖아요. 그럼 농협은행은요, 그 90만 원을 받아요. 그 9만 원을 지급 준비금으로 두고요, 81만 원을요 또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것이 승수효과를 일으키면 통화량의 증가를 일으키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시중에서는요 이 통화가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승수효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승수효과, 그러니까 증폭이 되는 거예요. 증폭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최초에는 이것이 1000만 원의 통화량 증가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증폭 효과거든요. 은혜의 증폭 효과.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y는 2x가 아닙니다. y는 x제곱이에요. y는 2x면은요,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효과, 2시간 기도하면 4시간 효과, 3시간 기도하면 6시간 효과죠. 그런데 y는 x제곱은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효과인데요, 그 이상으로는요, 달라져요. 2시간 기도하면 4시간 기도한 효과, 3시간 기도하면 9시간 기도한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러분, 그 미분의 관점에서 변화율이 점점 높아지죠. 우상향 그래프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기울기가 높아지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은혜의 증폭 효과가 매우 강력해집니다. 1시간 기도해서 2시간 기도하면은요, 은혜 2배 받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기울기가 더 높아진다니까요. 변화율이 더 증가돼요.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다가 2시간 기도하면 은혜 2배 받는 게 아니고 4배 임해요. 2시간 기도하다가 3시간 기도하죠. 그러면은요, 은혜가 3배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가 9배나 더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것처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의 투자는 기도 투자입니다. 워런 버핏 울다가 갑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대성통곡합니다. 내가 이거 투자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기도에 투자할 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할 걸. 피눈물 흘려요. 그분을 존경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존경합니다. 투자자라서 존경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가치를 볼 때, 여러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치를 볼 때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 비교 안 되잖아요. 어디서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넘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가요, 과잉, 과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 과잉, 과다,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한 풍부함인 거예요. 계산되지 않는 풍부함. 비례 원칙은 넘어선 풍부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 원칙이 아닌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는 하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에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기적의 해가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 적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할 때 많이 한 만큼의 은혜가 임하고, 많이 한 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변화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여러분, 그런 미분의 그 기울기가 높아지는 하나님의 그 우상향 그래프를 여러분 은혜 그래프로 그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저는 2025년에도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할 겁니까? 적게 할 겁니까? 많이 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복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공이 다 누리게 되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리라. 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내게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림치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림치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림치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림치. 마지막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림치오다. 모든 영광과 존귀